오늘은 마태복음 강해 설교 70번째 시간입니다. 벌써 70번째 시간이 됐네요. 오늘은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란 제목으로 두 번째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참 기쁨을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바로 동역자들을 세우는 것이다. 그 동역자들은 바로 제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는 지금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님쯤 되는 분의 제자면 얼마나 대단해야 될까? 공부도 많이 하고 집안도 좋아야 되고 외국어도 막 하고 탭스 점수에 유명 대학을 나오고 정말 스펙이 되게 좋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오히려 정반대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도리어 예루살렘에 있는 가장 율법적이고 가장 학식이 많고 가장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그곳에서 금을 던지고 있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를 만나셨다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바로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요, 그들이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그래야 그들이 정말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 정말 힘없고 연약하고 인생이 괴롭고 인생에 답이 없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답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답이 되기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매우 소중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답이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소위 말해 금수저, 그냥 답이죠. 태어난 게 답이에요. 왜? 그 가정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 모든 것은 다 최고급이에요. 먹는 것도, 타고 다니는 것도, 집도, 학교도, 모든 주위의 친구들도 다 그런 급으로 놀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면 모든 건 다 그 안에서 해결되겠죠. 꿈도, 소망도, 비전도, 미래도. 공부 좀 못하면 어때요? 건물 하나 팔면 되지. 시집장 가는 게 문제겠어요? 잠깐 잘못 가면 어때? 다시 하면 되지. 그러니까 아무런 인생에 걸림돌이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과연 하나님 나라가 필요할까요? 과연 하나님의 복음이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할까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나라란 이 땅에서 답이 없어 보이는 자들의 것이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진짜 답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는 돈이, 명예가, 성공이, 건강이 대단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이 땅을 살아가는 짧은 인생뿐이고, 영원에서 영원을 살아가는 영원한 나의 영생으로 볼 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알아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 영원한 생명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정말 내가 어쩌다가 빅뱅을 통해서 우연히 먼지가 막 모여서 생명체가 되고 플랑크톤이 되고 그렇게 해서 유인원이 되고 그렇게 해서 막 히히히 하다가 내가 갑자기 사람이 됐나? 그렇다고 믿는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가 나를 향한 정말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나를 자기 형상대로 이 땅에 지어서 나에게 이 땅을 살아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명령하시는 누군가가 있는 것인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분의 의도로 시작된 나의 삶이 정말 치열하게 내가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그 짧은 생의 결과가 나의 영원한 생명을 좌우한다고 하는 것, 내가 누구를 믿고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이 나의 영혼을 좌우한다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서 나의 영혼에 변화를 줄 수 있는 분을 만나는 것, 그것을 뭐라고 불렀어요? 그게 굿 뉴스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다. 복음. 이 땅의 사람들이 다 지금까지 알고 깨닫고 나누고 누리던 돈, 명예, 성공이 아니라 그것보다 완전히 새로운 더 좋은 소식이 있다. 굿 뉴스가 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 새롭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제국에서 새로운 통치 환경에서 내가 살아야 할 새로운 방법을 깨닫는 것. 더 이상은 나의 의가 아니라 나의 실력, 내가 아는 거, 배운 거, 가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향해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는 것. 그래서 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오늘 마태복음 4장에서 부름받는 장면을 보면 사실 이들이 하는 게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시험을 쳐서 이들에게 적절한 시험을 통과하면 제자를 삼아주겠다라고 했다면 이들은 당연히 떨어졌을 거예요. 낙제 점수예요.
율법이 뭔지도 모르고요. 대체 뭐 구약이 어디 붙였는지, 뭐 이사야가 누군지 예레미야가 누군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러나 그렇게 세상적으로 보면 또는 종교적으로 보면 낙제점인 이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그것도 수제자로 부름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전적으로 예수님의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을 불러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집중하면서, 베드로라 하는 시몬, 즉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베드로라는 이름을 예수님이 주신 거죠. 그러면 그는 누구였길래 그렇게 베드로, 반석이라고 불리웠는가? 어떻게 사람이 반석이 될 수 있어요? 이 반석이라는 말 때문에 가톨릭에서는 베드로를 초대 교황으로 높이고 아무 교황도 베드로라는 이름을 쓸 수 없도록 했죠. 그래서 로마에 있는 어마어마한 대성당 이름을 베드로 대성당이라고 짓고, 베드로라는 이름은 정말 사람이 범접할 수 없는 위대한 이름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베드로가 어떠한 배경인지, 어떠한 집안 사람인지, 어떠한 지금 실력으로 그 제자의 자리에 올렸는지를 말하고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를 만나주시는 부르심이다. 그래서 우린 지난주에 베드로에 대해서 말하면서 베드로 스스로 강조한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봤어요. 그 부르심의 가치가 무엇인지. 베드로는 자기가 직접 쓴 베드로 전후서에서 한 번도 내가 왜 제대로 부름받게 되었는지를 자기 스스로의 이유나 원인을 밝힌 적이 없어요. 대신 뭘 밝혔느냐? 부르심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인가를 밝혔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함께 본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이었습니다. 베드로 2장 9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자, 벌써 여기서부터 다 우리는 뭐예요? 능동형이 하나도 없어요. 수동형이에요. 택하신 족속, 누가? 하나님이. 왕같은 제사장, 누가 왕성하셨어요? 하나님이. 거룩한 나라, 누가 구별했어요? 하나님이.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게 없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증언이에요. 나도 뭐가 남들보다 나아서 된 게 아니다는 거죠. 다 주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이어집니다. 이렇게 구절이 이어집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이게 부르심이죠. 너 거기 있으면 안 돼. 그렇게 어두운 데 있다가 너 죽어.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해. 나와. 라고 불러내어 어디로?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믿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이때부터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말이 뭐냐면 바로 이거예요.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 어두운 데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흑암에 앉아 있었어요. 앞도 보이지 않고 깜깜한 데 있었어요. 깜깜하니까, 여러분 깜깜한 데서 글 써보셨어요? 글이 제대로 써지겠어요? 깜깜한 데서 그림 그려보세요. 그림이 제대로 나오나? 깜깜한 데서 밥 먹어보세요. 밥이 제대로 먹히나? 여러분 너무 깜깜하면 잠도 안 와요. 되는 게 없어요. 너무 깜깜하면 그 흑암 속에서 점점 사람이 가라앉다가 결국 죽어요. 어두운데, 여기서 말하는 어두운 데는 또 어떤 곳입니까? 죄악이 성행하는 곳이죠. 죄악이 만연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여 대적하여 높아지려는 바로 그 어두운 곳에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말이야. 보여달라고. 하나님 보여주면 예수 믿겠다고 하던 그 교만한 우리들을 끌어내어서, 불러내어서 어디로요? 그의 기이한 빛 속으로, 아름다운 빛, 놀라운 빛,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것이 복음이죠. 그 복음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뭐냐면 10절에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이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긍휼을 얻지 못한 자였는데 긍휼을 얻게 되었다. 이것이 바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서 기이한 빛이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그렇다면 베드로는 과연 어떤 어두운 곳에 있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떤 어두운 곳에 있었길래 거기서 불러내었다고 말하는 것인가? 그럼 그가 들어가게 된 기이한 빛은 또 어디인가?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좀 볼 텐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려면 좀 이 성경 말씀을 넓게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마태복음 우리가 보고 있는 4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만 보면 과연 베드로가 어떤 어두운 데 있었는지가 잘 나타나지 않아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자, 마태복음만 보면요, 이 사건 너무나 간단해요. 예수님이 막 갈릴리로 왔는데 그때 베드로 안드레가 금을 던지고 있었어요. 그걸 보시고 야, 너희 잘 낚는구나, 내 제자 하자 그랬더니 옛설 그리고 따라왔다. 이게 마태의 기록이에요. 너무 간단해요. 그런데 그렇게 간단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 여러분 애들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문이 드릉 열리더니 예수님이 툭 들어오셨어요. 너 참 잘 가르치는구나. 교회 합격 교사나 하자. 따라와. 그럼 가시겠어요, 여러분? 지금 내가 호봉이 몇 호봉이고 말이야. 내가 조금 있으면 내가 교감이 되고 교장이 되고 장학사가 되는데 갑자기 누가 들어와서는 이 수염 더부룩한 웬 목수가 들어오더니 톱밥 뒤집어서 목수가 나랑 가자. 그럼 가시겠어요? 그렇잖아요. 합창단원들이 열심히 잘 활동하고 있는데 오늘도 새벽에 나가서 공연하고 공연비도 받아왔는데 갑자기 날 보더니 공연 잘하고 있는데 나와봐 나랑 같이 가자 이렇게 가겠냐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그래도 아무리 어부가 이제 허투루 사는 것 같이 보이지만 이게 하나의 직업 아닙니까? 금을 던지는 게 직업이에요. 그런데 금을 던지는 사람 보고 너 일로 와 나랑 같이 사람 닦으러 가자. 이게 무슨 일이냐고요. 이게 그런다고 얘가 가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과연 이거 어떻게 된 사건인가? 우리는 마태복음만 보면 그게 잘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마태는 복음서를 쓸 때 왜 썼나? 예수님을 왕이라고 증명하기 위해 썼어요. 왕이다.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초점이 달라요. 마태는 예수님은 왕이다. 그걸 우리 배웠죠. 그러니까 베드로 부를 때도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야, 가자. 이러면 따라와야 돼요. 왜? 왕이니까. 왕이 부르는데 누가 거절을 해? 그죠? 왕이 부르면 신하는 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는 자세하게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복음서들은 내용이 다 달라요. 왜? 초점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은 어디를 볼 거냐면 누가복음을 볼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을 누구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치료자라고 보여줘. 치료자. 치료하시는 분. 우리의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치료하시는 분. 그렇게 보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어떻게 불러야 돼요? 그냥 왕처럼 가자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를 먼저 치료해 줘야 돼요. 그를 치료하고 정말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으로 불러주셔야 되죠. 그게 누가죠. 그러니까 베드로 오늘 똑같은 사건이지만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러나 다른 시각에서 보는 누가의 시각으로 봐야 오늘 본문이 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과연 어떤 어둠에서 불러냈는가를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마태와 누가의 차이도 있습니다. 마태와 누가의 차이를 보려면 먼저 우리가 누가복음 4장을 가야 됩니다. 누가복음 4장. 자, 여러분 누가복음 4장이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5장이 그 유명한 베드로를 부르시는 소명장이에요. 베드로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이게 누가복음 5장이거든요. 그런데 과연 그러면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 처음 만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마치 처음 만난 사이에 휙 부르니까 온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누가는 한 번 부른다고 오겠냐? 치료자 예수님인데 한 번에 오겠어? 아니, 치료는 한 번, 두 번 반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베드로를 부르시기 전에 먼저 한 번의 만남을 기록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38절. 누가는 예수님이 무턱대고 그물질하는 베드로를 불렀다라고 기록하지 않아요. 그건 5장인데 먼저 그 앞장인 4장 말미에 이런 사건 하나 기록합니다. 자,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자, 이 시몬이 나중에 베드로가 되는 바로 그 시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먼저 금을 던질 때 처음 만난 게 아니라는 거죠. 누가의 시선은 그런 거예요. 먼저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시몬의 집에 예수님 찾아가십니다. 먼저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몬은 벌써 알고 있었고 벌써 알고 있던 시몬을 찾아가서 그 장모의 열병을 돌봤다. 그래서 39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시몬의 장모가 열병이 들었는데 예수님이 열병을 꾸짖으시고 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수종들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누가복음 4장에 먼저 등장을 하죠. 왜 그러냐? 누가의 시선은 바로 치료자의 시선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5장에 가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죠.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바뀌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지금 먼저 베드로를 불러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 부르죠. 베드로를 부르죠. 8장에 가서 치유해 줘요. 왜 그렇게 순서가 바뀌냐? 마태복음은 왕이기 때문에 치료가 먼저 필요 없죠. 부르면 와야 되는 거죠. 근데 누가복음은 이게 바뀌어요. 순서가. 그러니까 복음서는 연대기적으로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책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떻게 기록됐는가? 그 복음서의 기자가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강조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먼저 치료해 주시고 그 다음에 5장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납니다. 5장 4절로 갑니다. 다음 장이죠. 뒤로 가면 5장 4절에서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 말씀을 사람들이 이제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마침 호수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불어온 거죠.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마이크가 생긴 거죠. 그 바람을 이용하려면 예수님이 물가로 가셔야 되니까 물가로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때 누구의 배를 이용하시냐? 시몬의 배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시몬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줬잖아요. 이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몬도 배를 내드릴 수밖에 없는 게 장모를 열병을 고쳐줬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잔병은 병도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뭐 의사가 있어요. 병원이 있어요. 병원이 있다고 갈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잔병은 병도 아니었고요. 웬만한 열병은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하루 있다 보면 낫는 게 열병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얼마나 심했으면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병을 꾸짖고 고쳤을까요? 그러니까 아주 심한 열병이었을 것 같아요. 죽을 병이었던 것 같아요. 그 죽을 병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집 사위가 지금 자기 배를 내준 거죠. 여기서 쓰십시오. 여기서 다 말씀 전하십시오. 내줬어요. 자, 그런데 말씀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일이죠. 5장 4절입니다.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하십니다. 자, 이미 파장했어요. 이미 다 오늘 장사 끝났어요. 그래서 배를 내드린 거예요. 안 그랬으면 배를 안 내드렸죠. 장사하는 배를 어떻게 내드려요? 그물 던지는 건 끝났어요, 오늘. 그러니까 이제 다 장사가 끝났는데, 다 정리도 끝났는데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배 빌려준 게 고마워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그 계산은 이미 끝났어요. 이미 예수님이 먼저 장모를 치유해 줬기 때문에 배 빌려준 값은 이미 다 했어요. 지금 예수님은 배 빌린 값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를 부르기 위해서 베드로의 마음속을 지금 엿보시는 거예요. 베드로의 마음속에 뭐가 있나? 여러분 그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혹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이 정말 대박나면 나 이거 그만둘 거야. 정말 끝내주게 대박나면 나 이거 그만둘 거야. 이런 마음 있지 않으세요? 정말 내가 최고의 정점을 찍은 다음에 나는 그만둬버릴 거야. 확 돈 많이 벌고 유명해지고 이걸로 정말 야 대한민국에 당신밖에 없어. 그렇게 되면 난 그만둘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들 우리는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정말 그냥은 못 그만둬요. 지금은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아무도 범접하지 못할 뭐 위대한 자리에 가서 땅 한번 때리고 그 자리에 한번 올라보고 난 그만둘 거야. 그러니까 정치인들은 모두의 꿈은 대통령이죠. 내가 대통령 한번 해보고 그만둘 거야. 그러니까 그만 못 두죠. 거기까지 어떻게든 어떻게든 가야 되는 거죠. 뭐 국회의원을 한번 한다든지 아니 선생님들은 교장을 한번 해보고 내가 그만둬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그래도 사장님 소리 한번 들어봐야지, 회장님 소리 들어봐야지, 그래도 내가 말이야 1등을 한번 찍어봐야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자, 그 마음을 예수님 들여다보십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 뭐였을까요? 물고기죠. 물고기 잡는 어부에게 하나의 꿈이 있다면 정말 만선해보는 거. 그냥 만선 아니고 사람들이 전부 부러워할 만한 만선, 이거 팔자를 고칠 만한 만선에 대한 꿈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 마음을 예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이거 이제 액션이 시작하시는 겁니다. 자, 그물 한번 들어봐. 자, 절로 가서 깊은 데 한번 내려봐. 여러분 그런데 깊은 데에 고기가 많을까요?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연구했어요 그동안. 야, 깊은 데로 가면 고기가 많을까? 그런데요
오늘날의 결론은 뭐냐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 이 연구가 헛되다리가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깊어서 물고기가 많은 게 아니에요.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제자들을 만납니다. 그때 어디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죠? 그때는 그물 깊은 곳에 던지라고 안 해요. 어디로 던지라고 해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그래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이때는 깊은 데에 물고기가 많을 시기고 그때는 배 오른쪽에 물고기가 많을 시기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깊은 데 오른쪽은 뭐냐?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물고기를 잘 알아서 그들의 생리를 알거나 아니면 물고기 어족의 흐름을 알아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은 뭘 보여주려는 거냐? 내가 물고기조차 순종하는 하나님이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부르는 나는, 내가 누구냐면, 지금 말씀을 증거하는 나는 누구냐면, 너보다 조금 더 나은 사람 정도가 아니라 너의 그 꿈, 평생의 꿈을 채워주고도 남을 만한 진짜 너의 소원을 책임지는 하나님이야. 이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대로 고기를 잡으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들이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대답을 합니다. 선생님, 자, 이때까지는 아직 선생님이죠. 그렇죠. 잘 모르니까. 우리 장모 고쳐준 건 고맙지만, 그건 고마운 일인데, 보니까 뭐 좀 병 고치는 사람 같은데,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어요. 자, 여기까지 베드로의 살아온 인생을 말해주고 있죠. 베드로의 중심은 뭡니까? 나예요. 나죠. 여러분, 이게 몸을 움직여서 생을 살아가는 분들의 공통점이기도 합니다. 이분들이 믿을 건 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오늘 그물질 못하면 내가 오늘 굶어요. 내 식구가 다 굶어요. 내가 얼마나 중요해요? 남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것은 현대로 오면서 더 강화됐어요. 더 많이 이제는 이웃도 없고 친지도 없고 다 필요 없고 나라와 민족도 필요 없고 그냥 내 거 하게 됐어요. 우리들이 뭐 했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어요. 내가 논주하세요? 그거죠. 아니, 병 좀 고치는 예수 선생님, 제가 지금 논주하세요? 밤새 얼마나 열심히 그물질했는지 아세요? 그것도 헛그물질을? 아니, 지금 이렇게까지 수고했는데 얻은 게 없잖아요. 자, 여기서 또 하나의 강조점이 나오죠. 바로 잡은 것이에요. 잡은 것. 이 잡은 것이 바로 베드로가 그동안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인생의 목표였어요. 잡은 것. 자, 잡은 것이 많으면 기뻤고요. 잡은 것이 없으면 슬펐고요. 잡은 것에 따라서 그날의 행복과 불행이 좌우되는 인생이었어요. 하나님도 모르고, 거룩한 하나님 뜻도 모르고, 인생의 목적 필요 없어요. 그냥 잡은 것만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 잡은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불행한 날인 거죠. 예수님과의 만남 필요 없고요. 뭐 오늘의 모든 순서는 다 필요 없어요. 오늘은 불행한 날. 왜? 잡은 게 없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랬던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의 변화가 일어나죠. 자, 그동안은 우리의 수고밖에 몰랐고 그동안 잡은 것밖에 몰랐지만, 그러나 우리의 장모를 고쳐주셨던 분이니까, 그리고 오늘 내 배를 이용해서 거기서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 정말 이분은 내가 따를 만한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혹시라도 정말 이분이 나의 꿈을 이뤄줄지도 몰라라고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그랬더니 6절입니다. 그렇게 하니. 여러분, 이 한마디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은 참 많이 들려와요. 예수님 말씀은 참 많이 들려와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수없이 많은 이유들로 거부해요. 주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요, 얻은 것이 없어요 라고 우리는 끝내버려요. 그런데 없지만은 말씀에 순종해서 그렇게 해보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하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 이게 순종이잖아요. 이 순종은 바로 청종이죠. 청종이란 들을 청, 따를 종이에요. 듣고 따르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다면 따르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청종하지 않고요, 청평해요. 청평이 뭘까요? 듣고 평가해요. 아, 이 말씀은 나한테는 어울리지 않아 라고 평가해요. 아, 이 말씀은 전에도 들어봤는데 별로야 라고 평가해요.
아, 이 말씀을 오늘 들어보니 조금 더 나은 것 같네? 라고 평가해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따르거나 내가 달라지지 않아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여러분, 좋은 말씀 들었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따르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저에게 오셔서 설교 끝나고 저를 손을 잡고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이거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왜 그렇게 잘 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아, 오늘 내가 평가를 해보니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건 여러분 하나도 달라지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좋은 얘기는 들었는데 나는 달라지지 않겠어요 라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오늘 주신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좋은 말이에요. 오늘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변화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 제일 좋은 말이에요. 그 말이 진짜예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습니다가 아니라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헌신하겠습니다. 주신 말씀대로 변화되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렇게 하니예요. 그렇게 하니 어떻게 됐다고요? 고기를 잡은 것, 그의 꿈이죠. 그의 소원이죠. 그의 목적이죠. 잡은 것이 심히 많았다. 많아서 어떻게 해요? 그냥 많은 게 아니라 어느 정도요?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그랬어요. 이것이 그동안 베드로를 옥죄고 있던 그 인생의 한계였어요. 그 마음의 답답함이었어요. 그물 한번 찢어지게 잡아보면 좋겠다. 내 평생 소원인데 그물이 한번 찢어지게 그 물고기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 그의 소원을 지금 아시는 주님이 이루어주시는 거죠. 그래, 네 소원이 그거냐? 내가 이루어줄게. 한번 봐봐 어떤 느낌인지. 그물이 찢어져요. 그 다음에 7절이요.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아마 요한과 야고보였겠죠. 도와줘 그랬더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것도 하나의 꿈이지 않았을까요? 야, 물고기 한번 내가 배 잠길 정도로 한번 잡아보면 좋겠다. 이 고기가 너무 많아서 배가 막 잠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 꿈을 이뤘어요. 한 대도 아니고 2대가. 이러한 만선, 이런 벅차는 만선을 상상도 못했는데 그걸 지금 상상이나 겨우 하던 그 꿈을 이루어버린 거예요. 누가? 예수님께서. 이걸 왜 이루셨을까요? 정말 네가 바라던 게 다 이루어지면 어떤 기분일지 네가 한번 느껴보라는 거예요. 진짜 네가 그게 소원이야? 그물 찢어지는 게 소원이야? 배 가라앉는 게 소원이야? 해줄게. 해주면 네가 행복할까? 만족할까? 그걸로 충분할까? 그걸로 네가 감사하게 될까? 한번 우리 볼까? 주님은 그에게 강하게 들어오시는 거예요. 훅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 꿈을 다 이루어져 보는 거예요.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이를 보고 그의 꿈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하든지 만족하든지 아니면 자랑하든지. 우리 보통 이렇지 않아요? 꿈이 이루어졌어요. 원하는 걸 얻었어요. 그 자리에 올라갔어요. 그만큼 돈을 벌었어요.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기쁠 거 아니에요. 적어도 기쁘고 감사하고 자랑하고 막 기뻐 뛸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어떻게 된 거죠? 왜 거꾸로, 왜 그 좋은 일이 생겼는데 그물이 찢어졌는데 배는 가라앉게 되었는데 거기서 왜 베드로는 무릎을 꿇고 죄인이라고 말하죠? 나를 떠나달라고 말하죠? 첫 번째는 너무 놀란 거죠.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도저히 나의 어부 상식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건 정말 사람의 한 일이 아니라는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꿈꾸었던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해서 내가 만족하는 내가 아니구나.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구나. 나는 그물이 찢어지면 그걸로 만족할 줄 알았고 기쁠 줄 알았고 배가 가라앉으면 그게 인생 최고의 날이 될 줄 알았는데 깨달은 거예요. 나는 그보다 더 큰 존재라는 걸. 나는 그 정도로 만족하고 그 정도로 행복할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물고기는 나를 채울 수 없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동안 물고기만 보고 살아온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물고기 정도로 짓지 않으셨는데 나는 그동안 앉으나 서나 자나깨나 물고기만 목표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랬던 나를 돌아보니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마치 나의 속을 꿰뚫어 보듯이 봐! 네 꿈이 이루어지면 어떤 기분이야? 물어보시는 듯한 그 눈빛 속에 베드로는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자기를 다 들여다보는 그 눈빛 가운데 베드로는 부끄러이 무릎을 꿇으면서 주여, 아까 선생님이라고 했잖아요. 선생님이 하던 그 분에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비로소 베드로는 자기가 속해 있던 어두운 데가 어디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 어두운 데는 바로 이 땅의 것, 물고기 잡는 거, 그거 하나에 매어서 살아가는 자기의 좁아터진 인생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그 자기의 별것 아닌 꿈이 보란듯이 이루어지는 순간 그는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는 말은 역설법입니다.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주님, 저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버리시면 저는 또 물고기나 잡고 물고기가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욕심쟁이 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지 마세요. 그랬더니 9절입니다.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거기에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그렇죠? 잡힌 것, 그동안 꿈꾸고 소원했던 그 잡힌 것으로 지금 놀라고 있죠. 기쁘지 않아요. 감격하지 않아요. 놀라요. 아, 이렇게 잡을 수는 없는 건데,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한 게 아니야. 모든 사람이 놀라요. 그리고요 10절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자, 이들이 오늘 마태복음 4장에 같이 나오고 있는 그 4명의 제자들 중에 2명이거든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 요한인데 이들도 놀랐어요.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성경에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누가 찾아봤대요. 참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성경에 365번 나온답니다. 아니, 그리고 366번 나온다나요? 네, 6번 나온다네요. 한 번 더 나온답니다. 365일. 그러니까 매일매일 한 번씩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이기도 하고 한 번 더 준답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가 성경에 366번 나온답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처음 만났을 때, 새롭게 우리를 만나주실 때 꼭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무서워하지 말라. 왜? 우리는 인생은요,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좋아도 무섭고요, 슬퍼도 무섭고요, 기뻐도 무서워요. 그래서 우리는 좋아 죽고요, 배불러 죽고요, 기뻐 죽어요. 그게 우리예요. 감당이 안 돼요. 뭐든. 배고파 죽는 것만이 아니에요. 힘들어 죽겠고 배고파 죽겠고 슬퍼 죽겠는 것만이 아니라 기뻐 죽고 배불러 죽고 좋아 죽는다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한 우리를 만나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네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얘기죠. 사람을 취한다. 즉 이제 지금까지는 너희가 물고기밖에 소원이 아니었지만 물고기 잡는 거 물고기 그랬지만 이제 너희는 그 소원을 더 큰 소원을 품게 해줄 거야. 나와 함께하면 더 큰 소원을 갖게 돼. 그게 뭐냐? 사람을 낚는 더 큰 소원이야. 사람의 영혼을 낚아서 너희처럼 물고기가 단 줄 알고 돌이 단 줄 알고 명예가 단 줄 알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귀한 사역이 있어. 하나님 나라에 그들을 초청하는 이 귀한 사역,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 귀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11절입니다.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누가가 잘 쓰는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바로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모든 것. 오늘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베드로는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요. 그물만 버려요.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것을 버려요. 왜일까요? 이미 장모 치유가 끝났기 때문이에요. 사장에서. 그러니까 장모님도 건강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부담이 없어요.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버렸어요. 여러분, 이러한 결단이 있어야 돼요.
즉 나를 불러주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전권이 있어요. 그러나 그 부르심에 어떻게 응답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 건 바로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의 그 어두운 데가 어디냐? 잡힌 것에 물고기에 내 오늘 잡은 물고기 양에 얽어매어 살고 있던 물질에 얽어매어지고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매어 살던 그의 인생이었어요. 그렇다면 그를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 빛은 어딘가? 그 빛이 어딘가? 베드로가 나중에 베드로 전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그는 펜을 들어 하나님 말씀을 직접 기록하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이거예요. 바로 말씀이었어요. 베드로가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들어간 기이한 빛은 어디였나? 바로 말씀의 세계였어요. 내가 거듭난 거, 너희도 거듭난 건 뭐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즉 내가 뭐 가문이 좋고 학벌이 좋고 뭐가 돼서 썩어질 그런 것들로 내가 거듭난 게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그 썩지 아니하는 것이 뭐냐? 나를 구원받게 한 것이 뭐냐? 나를 온전히 부름받게 한 것이 뭐냐? 나를 변화시킨 것이 뭐냐?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바로 이것이 나를 나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금 베드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까도 봤잖아요. 내가 밤새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그 한 가지가 베드로를 바꿔놓은 것이죠. 그 말씀에 의지하는 마음이 없었다면 아마 베드로는 콧웃음을 치면서 예수님을 그냥 가시라고, 됐다고, 아니 봉안이 목수신 것 같은데 나사렛 목수가 갈릴리 해변에 대해서 뭘 아신다고 그냥 가시죠. 이랬으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의 장모를 고쳐주신 분, 그리고 오늘 선포된 그 말씀의 주인 예수님에 대하여 인정하고 순종하면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렇게 하니 이 모든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렇게 이어갑니다. 24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자, 인생이 그냥 한 번 피었다 지는 꽃이라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지는 풀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다. 인생의 자랑, 가문, 돈, 명예, 성공, 건강, 야, 그거 다 한 번 피다 지는 거에 불과하다.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 뭘 의지해야 됩니까? 나를 나되게 하는 것, 나를 살게 하는 진짜 능력은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오직 나오면 여러분 중요한 거죠. 예, 동그라미 치셔도 좋고요. 노란색으로 치셔도 좋습니다. 오직. 성경에는 이 문장보가 없다고 그랬어요. 마침표도 없고요. 느낌표도 없고요. 뭐 아무것도 따옴표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이 나오면 느낌표 10개다. 그만큼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베드로가 물고기 코 박고 살다가 물고기에서 자유를 얻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전했던 복음이 뭐냐? 바로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다. 왜냐하면 이 말씀만, 오직 이 말씀만은 세세토록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영원에서 영원이죠. 좀 좁혀볼까요? 베드로를 만나주신 예수님의 사건, 그 베드로의 소명장부터 바로 오늘까지 이 세세토록 끊이지 않고 동일하게 역사하는 그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전해지는 이 말씀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난 얼마 잡혔지? 얼마 벌었지? 내가 얼마나 더 사람들한테 인기 끌었지? 얼마나 더 사람들이 날 좋아하지? 여기만 빠져있는 나를 그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로 인도하시는 바로 그 주님. 내가 그 말씀하신 대로 힘입어 그 말씀대로 살기를 다짐할 때 나의 인생의 목적을 바꿔주시는 주님. 그래서 이제는 더 잡고 많이 잡고 더 덜 잡고 눈물 나고 아프고 더 잡고 덜 잡고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참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참된 나를 사랑하시는,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붙잡고 있는가를 깨닫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잡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 때는요, 내가 잡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드로는요, 잡혀 살았어요. 내가 잡고 사는 줄 알았지만 잡혀 살았던 거예요. 내가 물고기를 잡았고 물고기를 버는 줄 알았는데 아니요, 내가 물고기에 잡혀 살았고 물고기에 끌려다니며 살았어요. 내가 돈에, 내가 세상에 잡혀 끌려다니며 살았던 그 연약한 인생, 어두운 데서 나를 끌어내서 불러내어 주님의 기이한 빛으로, 이제는 세상을 뛰어넘는 말씀의 진리 가운데로 나를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역사가 나를 나 되게 했다라고 베드로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내가 얼마나 성공했나? 여러분, 그거 얼마 가지 않아요. 오늘 내가 얼마나 실패했나? 여러분, 좌절할 게 아니에요. 인생의 모든 것은 풀의 꽃과 같고 풀과 같아요. 그러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그 말씀이 나를 나되게 할 것입니다. 나의 삶을 밝히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를 인도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세워가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능력,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분의 전능하심 가운데로 우리 함께 들어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함께 우리 찬양할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도, 우리는 그 꿈이 이루어지면 뭐 대단하게 변할 것 같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 꿈을 넘어서 더 큰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 내 소원, 그 좁아터진 소원을 뛰어넘는 진짜 소원을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꿈꾸는 성공을 뛰어넘어 정말 더 큰 성공으로 나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진짜 백의 인생이 있어. 너 나 따라오지 않을래? 물고기가 네 인생의 목적이 아니야. 너를 하나님의 제자 삼으시는 그분을 만나야 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서 사람에게 영혼을 변화시키는, 천국을 전하는 하나님 되시게 하는 너의 본업을 찾아야 해.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업이 무엇이든지 간에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시는 우리의 본업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금을 던지겠습니다. 주님, 더 깊은 데 금을 던지겠습니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더 최선을 다해 살아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진짜 그리스도인, 진짜 생활인, 진짜 삶의 주인으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우기를
제가 지금 붙잡고 있는 그 잡힌 것은 무엇입니까? 제가 목적으로 삼는 그 물고기는 무엇입니까? 주여, 그것이 내 진짜 꿈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소명이 제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 그 잡힌 것 때문에 울고 웃는 우리의 열악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주님 되시게 하는 더욱 거룩한 하나님 되도록 살기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부르시는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더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를 바라고 지금도 주님은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만나주십니다.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귀한 삶을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내 삶을 통해 천국을 보내고 내 삶을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귀한 일을 진짜 교회, 진짜 그리스도,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는 우리 얼마나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뛰어넘는 진짜 우리의 목적을 바라봅니다. 아무래도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림자 하나님, 얼마나 멀었지, 얼마나 말씀인 것이 아닌 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바로 영혼의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소망을 우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아버지 이루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아버지와 돌아가며 나아가며 아버지의 그러한 아버지 그것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신앙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어진 것들을 향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소명이 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소리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탄의 성화에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오라고 말하고 특별한 감사를 주시면서 하나님 이루어지실 수 있어 하나님, 그것이 아버지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여 예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옵네. 오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처럼 밤새 내가 수고한 것만 생각하고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느냐고, 왜 이만큼 했는데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고 원망하며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내 인생에 헛꿈을 지라고 있을 때, 내가 내 인생에 실패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을 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고 내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 하십니다. 주여,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내 삶의 방향을 틀어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 못난 나를 세상에 있는 가치가 다인 줄 알고 돈만 바라보고
성공과 명예만 바라보고 건강만 바라보고 살고 있는 연약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그게 다가 아니라 그보다 더 위대한 꿈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보다 더 위대한 복음의 소망이 있음을 알려주시고 그 위대한 일을 위하여 우리를 지금도 불러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더 열심히 감당하여 내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진심으로 내 가족을 대하게 하시고 더 진심으로 내 이웃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먼저 내어주고 사랑하는 참 진리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주께서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생업이 내 인생의 전부가 아니라 내 인생의 본업은 하나님 나라의 제자된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것을 증거하며 사람 낚는 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